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체험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6년 페이스북 중심으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 4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겉모습과 내면이 같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31일 청년부 리더십 비전 수련회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강사로 라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는데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께서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특별히 청년 목회에 마음을 두고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청년부 주제였던 충신으로 살아가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충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독교 영상가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남미 유럽을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이 책을 묵상하면서 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원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제가 뭐냐면은 long obedience입니다. 오랜 순종이란 뜻이겠지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인스턴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이제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에 집 앞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배송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성과 내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부흥이 막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즉 무엇을 하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뜻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이다. 즉 화려한 관광객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 오랜 순종의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이 오랜 순종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속성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스펙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화려한 관광객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한 길을 가는 순례자처럼 그 자리를 지킨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인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뒤집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실력은 무엇인지, 진짜 충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명과 헬라 문화를 동방으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워진 관문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리켜서 동방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에 가는 우편물도 또 군대들도 무역상들도 모두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거쳐야지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참 좋은 곳인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가운데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건을 도왔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일상이었습니다.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놀라서 도시 밖 넓은 들판으로 도망쳤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나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땅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경제라는 지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지진, 결혼을 앞두고 마주하는 지진의 상황 등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 같은 지진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참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안전한 곳인가? 과연 나의 미래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라는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흔들리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불안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총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진실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하기오스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절대적인 타자,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칭호를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자이십니다라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앞서서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빌라델비아의 그 우상이 그들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가운데에도 로마의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세상과 구별된 참 신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으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진실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알레데스인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짜의, 참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유일하게 진짜인 것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할 때 이 참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주는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진짜 주인이고 너희 예수는 실패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로 이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아니다, 내가 진짜다. 저 화려해 보이는 로마에 걸려 저거 다 거짓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혈통, 그거 다 껍데기일 뿐이다. 내가 진짜의 실체일 뿐이며 나를 붙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가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SNS 속에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 그런데 그것이 연출된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봐도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공 신화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품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참된 진짜는 유일하게 나뿐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표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관리가 쫓겨나게 되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열쇠를 가진다는 뜻은 전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왕궁의 곳간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열쇠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불과하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을 닫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배제당하는 삶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은 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다. 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가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하층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교회는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 능력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 힘은 없습니다. 내 인맥도 너무나도 작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리더십 컨택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섬김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행한 그들의 태도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신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충신으로 살아가다로 정하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충신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충신으로 살아가야지요, 충신이 되어야지요 라는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후회와 더불어서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지 충신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신은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신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IVF 사역을 하시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무언가 거창한 선교를 하거나 큰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그 사소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범하고 반복되는, 때로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성이고 가장 큰 충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학교를 가고 밥을 먹는 것, 또 출근을 하고 매일 똑같은 보고서를 쓰는 것, 반복되고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충신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지진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매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숭배의 압박 속에서, 또 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졌던 이 작은 능력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충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능력이 많을 때 잘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작고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충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8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 힘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교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헬라세계로 뻗쳐져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후 수세기 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중심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을 많이 갖춰서 무언가를 해야지, 인맥을 많이 쌓아서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충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굳건한 그의 문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다윗 또한 양을 치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이 사울 왕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겨진 상황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라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과 같이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총 3번 등장하는데요. 형통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를 가리켜야만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전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상황은 전혀 형통과 거리가 먼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닫힌 문을 만나곤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들도 형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 앞이 닫힌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손이 까지고 피가 나고 있습니까? 문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거룩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찼을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충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는 지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도망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나간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안을 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안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늘 흔들리고 도망쳐야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절대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불안함으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정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물에서 기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건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둥이 없다면 건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당만 둘러본다 할지라도 기둥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손님으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견디고 가정을 지탱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동안 청년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깎여야 하고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는 흔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단단한 기둥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충신이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둥 가운데 세 가지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둥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과 명예를 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또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랜 순종의 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충성하며 나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모든 곳들 가운데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길 소망합니다. 오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스펙과 큰 능력이 존중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충신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또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신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 손에 들린 작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